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아버지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버지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아버지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남편, 그 아버지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말씀이 나누기 전에 잠시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전하는 짧은 메시지를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이 있으시면 띄워주세요. My daddy is kind. My daddy loves me very much. He's the best daddy I had. Thank you. 네, 저희 아빠는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재밌고 착하고요. 그리고 약간 저한테 친구 같은 아빠예요. 네, 아빠 파이팅. Happy Father's Day, 아빠. 사랑해요. 저희 아빠는 뚱뚱하고 잘생겼고 아빠는 그거 목사님이고 그리고 착해요. 아빠 화이팅. 우리를 take care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ppy Father's Day. Thank you for being there when I need it, and thank you for letting me have fun. Happy Father's Day. 아빠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보고 싶을 거야. 한국 가면. 그리고 우리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아빠의 최고의 가족 어른이야. 그리고 사랑해. 아빠 빨리 유전에서 여기 와가지고 같이 살아. 같이 살아가지고 내가 아빠 안 잡아먹었지. 그리고 빨리 와가지고 같이 시간 잘 가고 또 맨날 소리 안 오고 아빠 좀 하지 말고. 네, 우리 유나가 이렇게 눈물 섞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 우리 훈영진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참. 네. 빨리 위에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야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버지 주일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맞이하게 된 아버지 주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와 제 가족에게는 이전까지 맞아왔던 그러한 아버지 주일과는 조금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제 하늘로 불러 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처음 맞이하는 아버지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죄송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아들로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도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고국이 아닌 이 타국 땅에서 이제 목회자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한 번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기대 쉴 수 있는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하고 또 섬겨드리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다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한 그 저의 모습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죄송합니다. 또 마음으로 이제 후원하셨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로 인하여서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듯이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때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믿음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된 행복과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자리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믿음의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월 첫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섬기며 가정의 아버지,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서 특별히 가정의 남편으로 부름받은 우리 남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우리 아내를 향한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에베소서신이라는 편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커다란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고, 두 번째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름받은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첫 절반인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어떠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얻게 된 본질적인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4장에서 6장은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실천적인 적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커다란 그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각자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 실제적인 적용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은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지 그 의무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찬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과 같이 하라. 자, 한국어 성경을 보면 본 구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지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Husbands, love your wives.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해 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조금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남성분들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그 아내와 결혼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지금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부의 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실행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연한 것 같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 사랑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랑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그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하나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뜨겁게 타오르기도 하지만 차갑게 식어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점점 희미해져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노래들을 들어보면 처음에 그 사랑을 시작할 때 그 설레는 감정을 달콤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와는 정반대로 달고 또 달아서 수명이 다 돼서 없어져 버린 그 사랑의 이별을 슬퍼하는 노래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하나의 감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이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길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할 때 그가 사용한 모든 그리스어 단어들, 헬라어 단어들이 다 동사, 즉 행동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정적인 것,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 움직이는,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점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들을 향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할 때 단순히 추상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의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위해 주심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 교회를 향해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할 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바울이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사용한 주다라는 동사가 어떠한 동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주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4장 8절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을 주었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디도미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다, giv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주다라는 표현은 이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디도미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파라디도미라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주다라는 행위를 넘어서 어떠한 물건이나 그 사람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전적으로 전해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즉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와 모든 유익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정체성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를 오늘 본문 25절과 또 5장 2절에서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장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권리와 지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왜 자신을 다 내려놓는 이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 사랑의 목적을 살펴보아야겠죠. 다음 구절입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영어로는 so that이라는 표현입니다. 종종 so라는 단어는 생략이 되고 that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그 뒤에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드린 그 목적은 so that 이후에 나오는 이 26절에 기록된 내용,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시죠? 그럴 때는 아까와 같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So that he might sanctify her.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희생제물로 내어드린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의 신부인 그녀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죄의 씻김과 그 의롭다함을, 거룩하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은 이제 영어 성경이 바르게 표기하고 있는 대로 다시 한번 so that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목적, 그 25절의 목적은 26절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목적이 so that이라는 말 이후에 나오는 27절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 흠이 없고 티 없는 어떠한 모습이요?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죄악된 삶을 편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면죄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흠이 없고 티 없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좀 작고 조금 작은 이런 죄들은 쉽게 허용하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으로 그 영혼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남편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보여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추구해야 하는 사랑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 신부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그 사랑은 아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는 세 가지 실천이 뒤따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 동사가 보이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미워하지 않는 것. 아내를 미워하지 않는 것. 아이러니하죠? 둘째는 아내를 양육하는 것. 셋째는 아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실천해야 하는 그 세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가 가진 영적인, 육적인 미숙함을 미워하지 않는 것. 아내가 가진 영적이고 육적인 그 미숙함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아내가 영적인, 육적인 모든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아내를 향하여 우리 남편들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부터 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찾아온 그 심판의 결과와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지요. 제가 본문이 길어서 이렇게 스크린에서는 준비는 안 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러한 심판이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희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인생의 징벌 가운데 아내는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는 기록이 있지요. 여기에서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 라는 그러한 기록의 표현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는 욕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가 평생을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되는 노동을 할 때에 그렇게 땀의 그런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후에는 결국 네가 왔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부부 사이의 갈등의 중대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아내들에게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내들의 마음에는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인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설교문에 쓰진 않았지만 제가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는 데가 언제냐면 우리 자매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고 연세가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더 격해지십니다. 남편들은 더 수그러들고 우리 할머니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기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틀림이 없구나. 네, 나이가 들수록 더 인격이 더 들어갈수록 오히려 남편을 더 다스리려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남편들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아내를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과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지요. 또한 남편들은 바깥의 노동으로 인해서 얻는 그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함을 통해서 오늘날 부부 사이의 사랑은 더욱더 메말라가고 오히려 이제는 여자분들도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와서 집안에서 미움과 다툼이 잦아지는 날이 없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게 된 아내를 향한 그 남편의 미움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사랑으로 너희들의 아내를 돌아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함을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의 필요와 육의 필요를 공급하고 양육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그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도우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라고 그를 통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내어놓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연약한 그릇과도 같은 아내들이 영적인 공격에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보호해야 된다고요?
우리 남편들이 곁에서 보호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무언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뭔가 교회에 대한 어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으려 할 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이 사랑의 실천을 친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죄악된 습성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아내를 미워하고 그들을 모질게 대하는 그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와서 아내의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돕고 아내의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영적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아내를 보호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바로 이전에 등장하는 그 필요 조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이전에 나오는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에서 18절, 그 위에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위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아멘. 지금 이 본 구절에서 지금 이 구절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장 25절 그 위에 있는 본문입니다. 본 구절에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월이 악한 이 때에 너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그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은 바로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세월이 악한 이때에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골로새서에서도 우리는 이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바꾸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의 결과가 동일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서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와 동일하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곧 남편들이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의 그 의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유리 같은 아내들에게 모진 말과 거친 행동으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그 미움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이제 자신의 몸과 하나인 우리 아내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안정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남편들이 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의무를 반드시 실천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아내들의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아내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은 남편의 그 아내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은 남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미워하고 자신과 한 몸인 아내의 그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사랑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와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신부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아끼고 아내를 양육하고 사랑하고 돌볼 때에 궁극적으로 그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남편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남편들이 실천해야 하는 그 세 가지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우리 반석교회 남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남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내들을 향한 그 미움의 감정,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심판으로 찾아온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본성 가운데 깊이 뿌려내어진 그 미움의 감정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아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남성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사랑하는 아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 남성들의 신앙이 먼저 굳건하게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남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아내들이 또 교회의 자녀들이 본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아내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에 죄된 습관이나 행동들을 실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힘쓰는 우리 남편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남편들이 말씀 앞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남성들이, 교회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가장 첫째 되는 그 삶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죄된 본성과 우리 안에 그 죄악된 습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반대로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돌보지 않은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죄악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군사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남편들이,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남편들이 이 땅에서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로 아버지 양육하는 남편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남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아내들이 정말로 세상의 죄악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성 한 명 한 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남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남편들, 세상의 수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미워하고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자신의 아내와 상관없는 그러한 죄악된 삶들을, 그러한 일상을 즐기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되 특별히 우리의 아내들을 미워하지 않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내들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성장을 갈급해하고 소망해하는 그런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내들의 그 연약함을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사랑하는 그 연약한 아내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 남편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아내를 보호하고 그 모든 악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아내를 돌보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 반석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은 남편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우리 반석교회의 남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남편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